거룩한 성일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 나오지 못할지라도 영상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로마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무라로 갔다가 무라에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 일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은 로마 법정에 재판받기 위해서 무라까지 가는 배를 타고 무라에서 로마로 향하는 화물선으로 갈아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항해로 배가 난파를 당하고 멜리데 섬이라는 몰타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 3개월을 지내고 난 후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출발한 화물선을 만나서 276명이 그 화물선을 타고 로마에 마침내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몸으로 2년간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가택연금 형식으로 수감이 되어서 생활하게 되는데 자유가 주어져서 2년 동안 로마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감옥에서 4개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을 그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성경을 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재판이 열리는데 무죄가 확정이 되어서 방면이 됩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꿈꾸던 로마의 복음도 전했고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보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이 기간이 한 4년으로 생각되는데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로 황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처음에는 로마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점차로 제국 전체로 시행이 되고 이때에 사도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의 마메르틴 지하 감옥이라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투옥됐다가 마르메틴 감옥 앞 대로변에서 참수되었다라고 전해져 오기도 하고 로마 서부의 오스틴 웨인이라는 그 지역에서 AD 68년쯤에 참수당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2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메르틴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그의 비망록이라고 할 수 있고 유서와 같은 편지였었습니다. 평생 독신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늘 아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1장 1절에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디모데를 그냥 디모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돌았는데 1차로 선교 여행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돌로 맞아 죽는 그 모습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2차로 루스드라의 선교 여행에 갔을 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서서 그때로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줄곧 사도 바울과 동행하다가 4차 선교 여행, 로마 감옥에서 무죄로 방면되고 한 4년 동안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머물게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지도하고 여기서 목회하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수감이 됩니다. 디모데는 유순하고 온순하고 섬세하고 눈물과 애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늘 사도 마음 가운데에 아마도 에베소에서 헤어질 때에 어린 디모데가 아버지와 같은 디모데와 헤어지면서 많이 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아침 저녁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을 흘리던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사도 바울 나이가 거의 70을 바라보던 나이였었습니다. 마메르틴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고 처형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제 이 기독교계에 살아 성도들에게 확 퍼져나갑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함께 사역하고 동력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에 그 감옥에서 섭섭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배신감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춥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 참령을 기다리는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배신감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한번 보고 죽고 싶은 것이 마지막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당부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조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로 남기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분별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죽은 후에 디모데가 사역하게 될 그 시대, 앞으로의 시대는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을 내다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목회할 때에, 너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분별하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이 될 것이다. 가정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불경스럽고 부모를 무정하게 대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사회에는 사람들이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서로 비방하고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자만하여서 무모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신앙인들 가운데 경건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서 멀리 할 사람을 반드시 멀리 하도록 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꼭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가까이 할 사람도 있고 멀리 할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 속이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멀리 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반드시 분별하라고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겔로, 호모게네,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고 4장에 가보면 아주 꼭 집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꼭 집으면서 이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2절, 3절, 4절, 5절에서 거론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2절, 3절, 4절, 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거리를 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낸 유대인 부모가 있어서 랍비가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딱 3마디만 가르쳤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감사하라고 제가 가르쳤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들만 사귀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들과 교제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라고 이 3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를 인도할 때마다 늘 예로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IVF 회장, 또 베델 신학교,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고 세계 구호 선교회 총회의 그 총재이신 고든 맥도날드 이 목사님, 상담학을 많이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는 늘 5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사람이 있고, 훈련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저 좋은 사람이 있고, 우리를 늘 피곤하게 하는 이 5부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1번, 2번, 나에게 늘 생산적인 사람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고 만나면 무엇인가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해야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고 늘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바울이 조언하는 것을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는 것이 그것이 삶의 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멘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고, 죽음을 앞둔 바울이 아들 같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사회가 혼란해지고 질서가 무너져가고 도덕 규범이 사라져갈 때에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롤 모델로 삼을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스마트팜 시대라서 혼자서 농사를 기계로 다 짓고 전화기로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귀농을 주선하는 단체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낯선 시골에 가서 농사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그들을 지도해주는 멘토들을 연결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전수해주는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효과를 얻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종종 실리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디모데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보여주면서 가르치면서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한 대로만 따라하면 인생의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닥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특별히 인생의 멘토가 제일 중요합니다. 멘토는 그리스도 신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오디세우스 왕이 이제 트로이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를, 이 어린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의 그 절친, 친구이면서 아들의 가정교사인 멘토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내 아들을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멘토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었고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텔레마코스를 멘토가 잘 지도합니다. 늘 옆에서 도와주고 깨닫게 하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잘 도와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텔레마코스를 아버지가 없는 기간 동안에 훌륭한 왕자로, 용사로, 인격자로, 지혜자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는 것이, 이 단어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멘토는 지혜와 신뢰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멘토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에도
신학교에서 훌륭한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명의 멘토를 붙여줍니다. 첫 번째 멘토가 누군가 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부교육자의 멘토는 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멘토로 붙여주고 또 많은 교수들 가운데 교수 하나를 정해줘서 이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교수 중에 한 사람을 멘토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일상에 어려운 고민들이 있을 때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한 사람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신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3명의 멘토가 들러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겨나며 어떻게 살아갈지 이게 불확실한 시대에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시대에 멘토를 사귀고 멘토를 만나고 멘토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멘토로 삼아서 롤 모델로 삼아서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실들을 말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네가 내 옆에서 그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안디옥에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그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쫓겨났단 말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루스드라에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그리고 폭행을 가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실신하고 죽어서 성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이끄셨는지 네가 내 옆에서 잘 보지 아니하느냐,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환난과 핍박이 당연하게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알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나를 본받으라. 지금 죽기 전에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앞으로 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텐데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나처럼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한 것처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멘토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 사람들을 내 인생의 멘토로 삼으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서적에서 많은 깨달음을 주면 그런 독서에서도 멘토를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또 이 멘토 같은 사람을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후반기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멘토를 내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멘토가 되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멘토를 만나십시오. 멀리 할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지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조언은 무엇인가 하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배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100세 시대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배움이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요즘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되는 단어가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초월과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이 단어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메타버스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지구가 디지털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을 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지구에 사는데 물리적인 지구 위에 디지털 지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지구를 뜻하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서 이 물리적인 지구에 머물러서 배우기를 멈춘다고 하면 앞으로 21세기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는 적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발을 붙이고 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청년들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르신들도 나이 60, 70, 80 되신 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서류를 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계속 입력하고 뭘 어떻게 해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거 배워야 되니까 직접 하지 말고 하나씩 가르쳐달라. 제가 하나씩 가르쳐달라고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가르쳐주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늦다 말입니다. 늦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다 해버립니다. 배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와서 다 물어봤지만 요즘은 시대가 역행해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도 이게 귀찮으니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자기네가 다 그냥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저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도 나라 돌아가는 것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요즘 반도체 하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가 21세기에 가장 그 중요한 국가 전략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알고 배워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술의 패권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지금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스티브 블랭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21세기 반도체는 지난 세기의 석유와 같다. 반도체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제 군사력을 좌우할 것이다. 왜 이번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월 달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체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삼성, 대만의 TSMC, 글로벌 파운드리스, 인텔, 마이크론, NXP 이 반도체 기업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협조를 압박하면서 56조 5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이 견제에서 중국을 완전히 누르고 반도체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석유를 장악한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이제는 반도체를 장악하는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휘발유 자동차, 디젤 자동차의 반도체가 제가 알기로 한 300개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반도체 부품이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앞으로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했을 때에 대만 기업에서 가장 먼저 6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증설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규모가 250억 달러, 25조에 28조를 지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늦게 5월 달에 삼성, LG, SK, 현대에서 74억 달러 정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회답으로 미국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결성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이 1위입니다. 반도체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리고 설계 분야에 쓰이는 반도체는 미국이 1위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다 중국에서는 이 반도체를 따로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그 학자들, 기술자들, 교수들을 대거 계속해서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이런 시급한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쳐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변화되는 시대에 이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로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기본이 읽고 쓰고 외우기 아닙니까? 우리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읽는 거, 쓰는 거, 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가장 먼저 읽고 쓰고 외우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 이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로 일독을 마치고 목요일부터 이독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읽어서 알 수가 없어요. 두 번 읽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줌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성경 공부하면,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집,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한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집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몇 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는 될 수 있으면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우리가 다 보냅니다. 거기 누르고 줌으로 들어오시면 집안에서 또 운전하면서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디 멀리 갔다가 회의가 있어서 운전 중에 줌으로 들어가서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토요일 저녁 7시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정보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원하고 지식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무엇입니까? 사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사실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뒤엉킨 사실들을 풀어내고 이해하고 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인생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들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을 멀리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에 도움을 주고 조언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라. 세 번째로는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1번,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분별하라. 두 번째, 멘토를 만나라. 세 번째,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우리는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남은 6개월을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하반기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실천하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반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